안녕하십니까. 양천 힐링센터의 김종주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요, 매일 잔치 벌리는 집이 있다. 매일 큰 잔치를 벌리는 집이 있다. 그 집은 사랑과 마귀의 집들이다. 사랑과 마귀의 사랑보다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요, 매일 잔치 벌리는 집은요 바로 사단과 마귀의 사령부입니다. 그들은요 우리 교인들 교회를 갖고 놀면서요 박수 치면서 장구치고 북치고 잔치 벌리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한국교회가 살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번에 메시지 전할 때요, 마지막 부분에 논산종교회 최약선 목사님,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 핵심만 세 가지 전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제발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십시오라고 말을 꺼내시고요. 첫 번째는 한국은 이미 사회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버렸다. 되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되어버렸다라고 딱 단정 지었습니다. 두 번째, 좌파교회는 천국 못 간다. 그 말은 다르게 제가 해석하면요, 좌파교회는 지옥 간답니다. 좌파교회는 천국 갈 수 없고 지옥 간다라고 분명히 최약선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절대로 차별 금지법을 찬동할 수 없습니다. 문정권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문정권을 지지하는 교인들요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곰곰이 성경을 읽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결교회 초대 부흥사 목사님으로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죽어서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이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목사님들이요 이 정권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외칩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설교하시는 분은 설교 매번 그렇게는 못해도요 이 정권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왜 못합니까? 교인 중에 50% 이상이 좌파 교인이니까요. 저 김천에서 목회하는 우리 사역자분 한 분 계시는데요, 그 촌에서도요 이 정치적 이야기, 문정권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조금만 말하면요 당장 반응이 일어난대요.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바른 소리 못하면 그게 목사입니까? 밥벌이 하는 직업이죠.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최약선 목사님이 세 가지 말씀드렸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은 이미 전체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로 되어버렸다. 두 번째, 좌파교회는 천국 못 간다. 그걸 말을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하면 좌파교회는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까? 확실합니다. 저는 확실하고도 더 확실하게 믿습니다. 세 번째는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요 제대로 설교하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대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적어놓으셨다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그거 치면요 유튜브에서 똑 튀어나옵니다. 3만 명
교인을 모시면서 목회했던 훌륭한 목사님, 책도 많이 쓰고요. 신학 교수도 하고 총회장도 하신 목사님이요. 기도하는 건데 지옥문 앞에 뚝 떨어졌대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책망했습니다. 너 목회 잘못했다. 교인들을, 성도들을 밖으로 내쫓았다. 세상껏 추하게 만들었다. 다 없어질 세상것만 추하게 만든 그 목회 잘못했다고 꾸중하신 거예요. 그 외에도 이 목사님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요. 한 가지 사명은 남한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남한교회가 북한의 교인들, 북한의 지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섬기지 못한 것에 가서 남한교회 대표로 찾아가서 북한교회 대표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목사는 순종했습니다. 목숨 걸고 울부겠습니다. 지하교회 나이 많은 할아버지 대표자를 만났어요. 남한교회에서 잘못하고 있는 걸 대표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다가요, 전도하다가 잡혀서 순교당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코로나 8개월 지나면서요, 교인들이 30 내지 40%, 한 300 내지 400만이 떨어져 나갔답니다. 가짜 교인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죠. 가짜 교인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환난 당하면, 고난 당하면 안 나옵니다. 더 많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문정권 통해서요, 가짜 신자들 다 가려냅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최근에 중대인교회 180개 교회가요 넘어갔대요. 비저로 넘어갔대요. 경매 붙여졌대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중소형 교회는요 통계도 잡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교인들이 떠나갈 것이고 수많은 교회들이요 넘어갈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참 재미있으면서 비참합니다. 재미있으면서 비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좀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엄난짓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하고 똑같이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살만하면요 엄난짓 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짓 합니까? 이방신 끌어들입니다. 바알신 끌어들이고요, 여러가지 이방민족이 믿고 있는 신을 끌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요 보시다가 제가 차면은 어느 정도 차면요 채찍질 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심할 때는 앗수르야 애굽에 저 바벨론에 팔아버립니다.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들을요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께서요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 고난 가운데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고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요 다시 한번 자기 나라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요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부하게 잘 살게 해주십니다. 그 잘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을만 하면 또 엄난짓하고요 또 이방신 성입니다. 이것의 연속이요, 이게 계속 반복하고 연속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읽으면 너무 재미있으면서도 비참해요. 그 길을 우리 한국교회가 걸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팔려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막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회개할 때요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다시 잘 살게 해 주신 것 같이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와 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모세와 같은 기도를, 모세가 드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요,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문전영과 주사파 그 실권자들 통해서 억압받고 핍박받는 이 세사들을 다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걸머지시고 대표로 죽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고 하셨고 얼마나 있어서 심판의 왕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잘 전해야 되는데요, 이런 메시지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십자가 복음을 들어보셨나요? 십자가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요, 회개하고요, 날 위해 흘리신 보혈을 내가 몸으로 청하고 예수님 말씀한 대로 내 피를 마시라, 내 피를 가지고 먹고 살아라 했으니까 마시라 해서 우리가 마시면요,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이런 능력 있는 메시지가 강대상마다 교회마다 전해져야 됩니다. 십자가 생생한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 이 지경까지 되었나?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이 지경까지 되었나? 통곡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동일치 회개, 공범자 회개하면서 십자가 보험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의 교회를 마지막 종말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마지막 쓰신다고 저는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회개와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